8개 교단 여성 평신도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연합기관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우리 사회와 교회의 불평등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2년 만에 전국 임원과 지도자 대회를 열고 100만 전도운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희년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부채 탕감 운동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워 인터뷰 오늘은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를 만났습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 등 이주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8개 교단 여성 평신도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연합기관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우리 사회와 교회의 불평등 문화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평신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임성빈 장신대 총장은 남성에 비해서 포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 생명에 대한 강한 책임성 등 여성 리더십의 강점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 필요하다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남자들만의 주도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성들의 지금 전통적인 리더십이 좀 더 확장되고 보양되어서 여와 남이 함께하는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1966년 아시아 교회여성연합회에 참석했던 예장 통합과 기장, 감리교 세 교단 여성들로 처음 시작된 교회여성연합회는 이후 회원교단을 확대해 성공회와 복음교회, 루터교, 구세군, 성결교 교회 여성들과 연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통받는 이웃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적은 돈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교회들과 평화와 선교, 봉사의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생명, 평화, 영성으로 다져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드리며 교회여성연합회는 또 위안부 문제와 원폭 피해자 지원, 환경, 탈핵 등 국내 사회선교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여성차별, 성폭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교회의 성평등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예배에 이어서 진행된 총회에서는 민경자 신임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여성 의식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남성과 여성이 연합해야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여성 지도력을 남성들과 함께 해서 함께 남성과 함께 가는 그런 평신도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을 지난 교회여성연합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교회의 불평등 문화를 생명과 평화, 살림의 문화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년 만에 전국 임원 지도자 대회를 열고 100만 전도운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전국 임원 지도자 대회에는 감리교 본부 임원과 총회 실행부 위원, 전국 12개 연회 임원, 평신도 단체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실공히 감리교단을 움직이는 리더 그룹이 총출동해 전도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교회 부흥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100만 전도운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임원 및 지도자 대회는 훗날 감리교 부흥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치열하게 토론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도자 대회에서는
미래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늘중앙교회 유영한 목사는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천사운동본부 활동과 이동목욕봉사대, 다문화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섬김이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적용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생활로 펼쳐나가서 그래서 이 사회에 또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만 전도운동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크쇼에서는 다양한 전도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전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도학교를 운영할 것, 복음 전도를 위한 대사회적 접촉점을 늘릴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17일까지 계속된 전국 임원 지도자 대회에서는 중소도시, 농촌,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 맞는 전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폐회 예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임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100만 전도운동에 힘쓰자는 내용의 지도자 대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아이서비스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주당 8만 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교회 안에 희년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부채 탕감 운동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를 권영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 강조하고 계신데요. 문 대통령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보다도 국민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적폐청산과 통합이라는 참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여튼 중간 지점을 잡아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면 둘 다 실패하니까 정확하게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춰서 확실하게 하고 반대한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 뭐 둘 다 무난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새 정부 통일 정책 어떻게 조언하시고 싶으십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던 햇볕 정책,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개성이 됐지만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여튼 김대중 정권 때 가졌던 그 많은 노하우들을 좀 잘 살려서 대북 정책을 수립해 가면 뭐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산은혜교회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요. 올해 희년실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희년이라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가장 롤 모델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스타디 앤드 액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해야 한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런 업적들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희년 정신이 정말 실현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실천을 통해서 희년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뭐 희년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정의고, 그 정의의 핵심에는 나눔, 그러니까 이 고통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그 성장의 성과물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펼쳐가느냐, 여기에 그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희년 실천위원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을 빚지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어려운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마 여기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부채에서 좀 해방되게 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는 성서한국 운동에도 아주 적극적이신데 성서와 한국 두 단어의 만남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 정의, 평화, 이런 가치들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이 성서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일종의 소셜 미션,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선교사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좀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것만 그 선교라고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정치 영역, 뭐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자기들이 또 그 살아가는 그 직장,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게 선교다, 이런 그 개념들을 설정하고 그동안의 사회 선교사를 양육하는 일에 상당히 힘을 써왔죠. 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은 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초기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줬거든요. 그렇죠. 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그 기독교의 한 부분을 마치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거죠. 이제는 예수가 누군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들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본을 보이고, 그러면 저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소원대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명을 넘어선 이주민 상당수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기초가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시행할 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순천 매산여고가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신앙 훈련을 위한 학생 신앙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는 광교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 신성교회가 후평 1동 75세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어 건강 세미나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참석자 1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며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 신성교회 박상치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성경에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효도잔치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과 영덕 지역 36개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경동노회 포항시찰회가 큰사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시찰장 유고봉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위원회별 업무 보고 등 회무를 이어갔습니다. 루터대학교 제7대 총장에 권득칠 신학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권득칠 총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재도약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득칠 총장은 앞으로 4년간 총장 임기를 맡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어제 제116회 개교기념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한 장신대 이사장 김지철 목사는 신학교의 문제는 학생에게 있지 않고 목회자와 교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인 미랄학교가 지난 12일 졸업생과 학부모,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7년 개교한 미랄학교는 설립 초기 지역 주민의 반발로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유치원부터 전공 과정까지 32학급 200명의 장애 학생이 교육받는 대표적인 특수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 한국 헤비타트 새 이사장에 포크 가수로 잘 알려진 윤형주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윤형주 신임 이사장은 최근 열린 취임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가정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헤비타트가 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